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실상과 그림자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중에 1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실상과 그림자 또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신자들이 복음의 핵심인 진리에 대해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북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들이 변질되어 갔는지 너무도 비본질적으로 교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집단 또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의 기업체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처럼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처럼 영원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퇴색해 가고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하고 이것을 삶에서 실천으로 풀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제사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과 영원한 제사를 가르쳐주기 위해 1절에서 제사의 실패에 대해서부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두 단어를 대칭적으로 사용하여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와 참 형상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내용이 없는 형상, 단순한 윤곽, 그리고 이미지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하게 재현된 말을 참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상,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제사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에 나타난 참 형상, 그것의 실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으로서의 그림자와 복음으로서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구약의 율법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부분적인 그리고 제한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율법은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과 의식을 정성스레 치르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와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습관적 신앙에 빠져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시편 1편이 말하듯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합니다. 또한 시편 32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저 다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장황설을 늘어놓고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인간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완전히 노연하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로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죄의 무서움과 중압감을 가중시켜 사람의 희생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굴레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참 어려운 법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며 상징적인 제사였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을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처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구약의 제의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목회자와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의식에는 숙달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1000번제의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성경에도 없는 1000번의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가대에 서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교회 형식에는 익숙하여져 있지만 온전히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코람데오의 체험은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 죄가 씻어지는 경험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 자기를 자유하게 했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는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된 제사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즉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내적인 자유와 영적인 변화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제사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는 실체를 추적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실상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는 누구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을 의미하죠. 실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붙드는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참된 실체, 즉 그리스도는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로 우리에게 오신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인데 이것은 스스로 비천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누추한 장소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살았던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소원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죄는 사라지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그러한 기도행위, 그러한 신앙행위에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성취가 아니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더더욱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참된 순종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며 복음입니다. 이해와 사랑을 통해서만 미움을 이겨야지 분노와 폭발을 통해서 이기는 것은 어떤 것도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순종은 굴욕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순종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무엇을 죽여라, 무엇을 파괴시켜라. 그것은 기독교가 이미 아니고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대치시켜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한 거룩, 겸손을 통한 거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한 온전하신 거룩이 내 인격의 내면에 깊이 들어와서 그것이 인격화되는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자요 복음을 깨달은 성도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다시금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스승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생명의 초록이 짙어가는 이 계절, 그분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실록이 더욱 푸르러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